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속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도 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미쳤다,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목수로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던 청년 예수님이 갑자기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더니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니 그 다음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 한 12명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시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다니시는데 이상한 겁니다. 아니 옛날에 안 그러던 분이 왜 이러시는가?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질 않나? 예수님이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보다, 큰 충격을 받아서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친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붙들러 나온 걸 보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손뼉을 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미친 거구나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그를 미쳤다고 말하고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지요. 때로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고 판단하고 오해하며 사람들을 억울하게 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가서 금식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걸 보면서 아니 옛날에는 목수로서 잘 일을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는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았던 마리아 외에는,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심령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판단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도 너의 심정을 알고 있다, 나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나도 오해를 당했다, 나도 아픔을 당했다, 나도 고통을 당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연약함을 품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참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니 내가 뭐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는 제2의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는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누구도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가 전쟁에 나가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윗이 초립동의 소년이 나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저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고백하면서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상을 내리고 그를 크게 복을 주고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만한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울 왕은 그를 보면서 야, 저 다윗을 가만히 뒀다가는 나중에 내 자리가 위험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이 영모를 꾀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다윗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고백하고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산성이요 자신의 방패임을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고백할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나를 건지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내 친구도 내 주변의 어떤 사람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모든 연약함을,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고통 속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참 믿음의 고백이지만 그 배후에는 다윗이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누구도 바라볼 사람이 없는 답답한 마음을 그는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구를 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28편 6절 같이 읽어보죠. 야훼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가 힘들고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진실한 모든 것을 보호하신 하나님임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라. 야훼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결국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야훼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 나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그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연약함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 우리 날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귀신과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뒤집어 놓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한마디 말이, 한마디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속상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기로 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나와서 미쳤다 그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왜 미쳤어? 내가 왜 귀신 들렸어? 그렇게 화가 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어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할 때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 역사를, 그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와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마음의 소망을 빼앗아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예수님이 마음을 지키는 평안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성경에 뭐라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에, 세상이 하는 말에 그것에 복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마귀가 원하는,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삶 속에 살기를 마귀는 우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은혜를 빼앗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떤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순간적으로 기분 나빠질 수 있어요. 뭐 나를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뭐 내가 미쳤다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죠? 친척들이 찾아와서 아유 귀신 들렸구나, 아이고 미쳤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들이 와서 아이고 미쳤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해서 정말 미쳤는갑다. 가족들이 미쳤나니까 정말 미쳤네. 그러지 않겠어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왜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빨리 들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마음의 평안을 지키셨어요. 그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감사를 잊지 않고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해요? 염려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실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연약해요, 어려워요, 억울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감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연약하게 할 때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보죠.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을 바라볼 때는 기뻐할 조건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주변을 바라볼 때는 기뻐할 조건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뭘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야훼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기도하면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이 재미없네. 이 사람은 내가 자꾸 평안을 빼앗아가고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연약함을 줘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네. 아, 뭐가 기뻐? 뭐가 감사해? 맨날 고백하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고마운데, 뭐가 감사한데? 네 환경을 봐. 네가 뭐가 고마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마귀가 아유 재미없네. 이 사람 건들 사람이 못 되네. 가자.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때 마귀는 와서 야 잘했다 잘했어. 계속 염려해라. 계속 근심해라. 계속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네 인생은 나와 똑같이 닮아진다. 마귀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빌립보서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서란 책은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책이란 얘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책을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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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어디 있을 때라고요? 감옥에 있을 때라고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가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 아니 지금 곧 죽을 사람이 뭐가 기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을 할까요? 세상 누구도 바울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안에 믿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을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를 감옥에 가뒀는지 몰라요. 그의 심령을, 그의 영혼을,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는 겁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잘 되기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 돌아오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 하나님 야훼께 내 손에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말씀을 석 장 읽고 묵상하고 한 사람에게 하루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살자. 그게 우리가 사는 비결이다.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가, 이런 걸 모르고 성경을 그냥 성경만 읽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읽는 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법이 있어요. 성경을 내 마음속에 적용하는 법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빠짐없이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사람이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함이로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딱 하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가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어떤 죄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서기관들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귀신 들려서 바알세불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마귀의 대장을 바알세불이라고 말하지요. 그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 사람들아,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 말도 되지 않는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적어도 그 마귀의 왕을 억어하고 그를 붙잡지 않고는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이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 너희 그 말을 너희는 책임져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너희가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을 늘 조심해야 돼요. 시편 14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말을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내가 하고 싶다. 여러분 말을 하고 싶다고 말을 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도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 한마디를 합니다.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뭘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이걸 공부라고 했어. 아이들에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마음속에 깊은 못을 박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는 말 한마디에 아내의 가슴에 깊은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무능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느냐? 입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야 됩니까? 은혜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살리는 말이 나와야 돼요. 도와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인정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에게 넌 할 수 있어. 넌 대단한 사람이야. 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천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갓난아기로 태어날 누구든지 다 천재로 태어난대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둔재가 되고 평범한 아이가 된대요. 왜? 부모가 하지마,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이거 해보고 싶거든요. 미술도 해보고 싶고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내가 해보고 그거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위험해,
공도 차보고 넘어져 안 돼.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천재성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로 태어난 아이가 나중에 보통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봐라. 너는 천재다. 너는 좋은 일이 있다. 옛날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에디슨이 말을 더듬었다는 거예요.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난 바본가 봐.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지? 이렇게 내가 말만 하려면 왜 내가 자꾸 말을 더듬지? 그 에디슨 어머니가 얘기했다는 이거 아니에요. 에디슨아, 너는 네가 바보가 아니고 네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서 그 빨리 도는 말을 네 입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너는 엄청난 천재야. 그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머리를 네 입술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니 네가 얼마나 천재겠니? 에디슨이 아 그렇구나. 내가 바보라서 내가 말더듬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천재라서 그렇구나. 할렐루야.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길 바랍니다. 아내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마귀는 와서 오늘도 우리의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파괴하고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와서 말하는 것이 뭐 예수님을 마음에 갈등을 주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려는 거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다. 당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말해서 예수님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씀 읽어보지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만 하고 도와주는 말만 하고 세워주는 말만 하고 할렐루야. 말을 아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적게 해서 어떤 게 나냐? 말을 적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키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말은 한번 뱉어놓으면 그것은 쏟아진 물과 같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한번 한 말은 내 입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성경 그래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말을 적게 해라. 말을 조심해서 해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을 해버려. 예수님 귀신 들렸다. 예수님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네가 그 말을 했으면 너는 이 죄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곧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구부러진 말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구부러진 말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뭐란 말이에요?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뭡니까? 곧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곧은 말은 정직한 말, 거짓되지 않은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 곧은 말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을 선물로 줄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디 달려 있느냐?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멀리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역사하고 여러분에게 연약함을 주려고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정을 요구하지 마세요. 마귀가 와서 아유 마귀야 너도 너 좀 심하지 않니? 내 평생에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그럴 수가 있겠니? 마귀에 사정한다고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 자꾸 억울한 일을 만들고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내 기쁨과 내 감사를 빼앗아가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하고 기도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평안의 말, 사랑의 말, 세워주는 말, 긍정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결단하고 여러분 실제로 긍정의 말을 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씨를 심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매일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줄기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긍정의 말을 했느냐, 믿음의 말을 했느냐, 살리는 말을 해. 그러면 가는 곳마다 긍정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소망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의 말을 심고 부정의 씨를 심고 부정의 입술의 고백을 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것은 내 삶의 모든 부정의 잡초들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성령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하는 그런 말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에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사람들은 억울함을 주고 억울한 고백을 하고 억울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함을 아십니다. 예수님 억울함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탄이 떠나가게 하시고 늘 마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에게 긍정의 힘을 주고 마음속의 연약함을 붙잡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든지 주 앞에 다 고백합니다. 맡깁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억울한 것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붙잡아 달라고. 가정한 문제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삶의 연약함을 붙잡아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